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육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차오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보소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진 사모님의 건강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제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인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부서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사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모든 소원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세계적인 식량난이 예상되고 온 세상이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소련, 우크라이나 간의 핵 사용 가능성과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전쟁을 염려하는 요즘, 우리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신음소리를 내며 신문과 TV로 접하는 뉴스는 더 이상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 소유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도로는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길만이 더욱 패역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원한 대답과 해결의 길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며 사는지 그 모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슬아슬한 위기들을 넘기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하에서 울부짖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방으로 오겨 쌓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밝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혜교회를 기억해 주시옵고, 성산 위에 우뚝 솟은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영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모두 다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요 또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간증자들은 오직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위기 가운데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쳤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그 성가대가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복병들이 역사함으로 이제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고 결국 유다는 대대적인 승리를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형편을 보면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심령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 생애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심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크고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 감사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감사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도 감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 어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에도 예수님처럼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 19절에 보면 와서 감사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감사하는 그에게 영원 구원까지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고침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감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그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도록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참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로마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로마 장군과 그리고 그 군대가 돌아오게 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고 그렇게 흥분한 가운데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서 이 개선식을 베푸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벅찬 감격이 있는 그 사람, 벅찬 감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벅찬 감격으로 그 감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벅찬 이 감격으로 이 감사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벅찬 감격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벅찬 감격으로 오직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승리하는 거죠. 그 승리란 말은 언제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싸움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의의 세력과 싸우고 어두운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뭐 불의의 세력, 어두운 세력과 싸운다는 이런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지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저는 우선 먼저 다른 것보다도 이 프로포지션 넘버 1 바로 주민 발의안에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이 투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65% 지금 아마 이제 완전히 개표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찬성으로 결정 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게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으면요 정말 끝장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교회의 책임이다, 이거 목사들 책임이다. 이게 낙태가 찬성하던 반대를 하던 이거 아무런 무감각하다면은 도대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생명이 얼마나 존중되어져야 되느냐. 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생명을 해하는 일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반대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불의의 세력이 침입해서 어두운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영적 전투는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 분명한 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승리냐?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냐? 그것은 죄로부터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보세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집에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는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불면증.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결국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책감. 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예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술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면 재벌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 중에서 뭐 대통령까지 지낸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찬찬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던 분들이 그 감옥에 가서 그 당하는 수모와 그 고통스러운 불편함, 그러다가 석방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집에만 와도 너무 해방되고 너무 자유할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정말 자유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해방감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죄 세력으로부터 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때마다 그 자유함, 그 해방감, 그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인생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이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나서 그의 그 자유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위대한 간증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깊고 깊게 눈물로 회개한 사람들이 위대한 간증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십자가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귀신을 보면서 너무 무섭다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귀신이 놀래야죠.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야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십니다. 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굿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봤어요. 또 다른 집에서 굿하는 것도 봤는데, 이 굿하는 이유가 뭐냐? 만일 그 집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상 같이 그런 걸 차려놓고 무당들이 거기다가 이제 돈도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도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 귀신을 잘 달래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면은 진짜 그 집에 병든 사람이 낫는단 말이에요. 또 한 방법은 이제 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두를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을로 뭐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굿을 해가지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그렇게 굿을 잘하는 무당은 용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막 그 굿비를 막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또 1억 막 그렇게 큰 돈을 줘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세계가 확 열려지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니까. 저는 아주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냥 막 1000만 원, 1억씩 막 해가지고, 그것도 막 복잡한 절차를 해가지고 며칠씩 굿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는 그냥 단번에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연예인인데 무당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귀신에게 너무 시달리니까 아예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내림굿을 한 거죠. 내림굿.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이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오면은 그냥 사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 그냥 쫓아준다니까. 그냥 쫓아줘. 야,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자매가 계속해서 귀신에게 시달린, 내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 이런 옷을 입어라. 열리 가라. 계속 소리가 들려지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을 먹고, 그리고 병원,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다 너무 고통스러운,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소리가 싹 없어져 버리고 잠도 잘 자고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질병까지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하게 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 내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치료 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습니까? 예? 요 최근에도 우리 이부 성가대 지휘하신 황명규 집사님 한국에 가서 검진하는 가운데 이 폐 한쪽에 2cm, 한쪽에 1cm 이 종양이 있다는 이 폐암 증세라는 거죠. 그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 얼마 전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모든 종양 싹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2다리 뻗고 자도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자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더 주님 잘 믿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참 변화 많이 됐죠? 그냥 지금만 하더라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심했다니까.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야. 그러니까 참 지금도 감사하셔야 돼. 지금도 감사하셔야 돼. 어쩌자고 이 주일날 그래도 이 은혜의 자리에 계시냐고. 예수 안 믿으셨으면 이상한 데 가서 이거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저 친구 진짜 많이 변했네. 그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바바라 존스라는 이 평범한 주부가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을 한 거예요. 이 셋째 아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참전 용사로 전쟁에 가서 전사합니다.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와, 너무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그 하루아침에 그 행복했던 집안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할 만큼 너무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불평한들 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죠. 마음이 교회로 끌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감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기적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했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그 죽은 전사한 군인들이 무려 5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자녀를 잃은 그 아픔, 상처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처럼, 이분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겪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삶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처지에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바바라 존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떠한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셨는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어떤 것에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조목조목 벅찬 감격으로 감사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처럼, 아니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참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심령에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에게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힘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 자책감, 아버지 하나님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심으로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금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마음껏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아픈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가라.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만남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신앙생활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감격한 벅찬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